요한복음 13장 2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장 2절로 10절 말씀 제가 받들게 되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니 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저녁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성취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끝내시고 이제 성부, 그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갈 그런 시간임을 이제 알고 계셨죠. 그리고 자신이 친히 이제 부르신 그런 사도들과 마지막 이제 지상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에 대한 그런 애틋한 그런 사랑이 이제 막 주님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불타오르는 거죠. 그 사랑의 절정이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시간 주님께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지막 기억 속에 이렇게 남겨두고 싶었던 그런 모습,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지막 모습, 그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그런 일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 광경은 단순히 제자들의 기억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의 몸된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어떤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가를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 관계가 어떻게 지속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무슨 제도 이런 개신교에서 뭐 세족식이나 하고 말이죠. 종교적인 전통으로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친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 정말 친분이 있는 오래된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좀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관계가 무엇인가? 부모와 자식 관계. 참 얼마나 우리가 그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가까운 관계죠. 또 우리 동기들, 우리 형제와 형제 사이, 그러니까 가족의 형제와 형제 사이 정말 끈끈한 관계입니다. 또 뭐 친한 친구들도 있죠. 친한 친구 사이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 한 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몸을 이뤘다 말씀하셨다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친밀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오히려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서로가 모르는 그런 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너무 친밀한 관계이면서도 실제로 그 안에 가보니까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기 위해서 서로 다가가서 어떤 그런 그 문제들을 끄집어낼 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부부와 사이도 그렇고, 그냥 그대로 묻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또 부모와 그 자식 사이에서 정말 이거는 건드려야 되는데, 한 번쯤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친한 사이, 누가 봐도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또 친구 사이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문제라고. 근데 그것을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채 이제 무덤까지 자식된 도리에서는 좀 비통하죠. 우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그 문제를 내가 함께 나눴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 문제만큼은 해결이 됐었는데. 또 우리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무덤까지 가는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인생의 하나의 그런 문제라고 보이지 않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은 정말 어떤 우리가 숙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숙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다고 하면 가까운 친근한 관계라고 하면서도 끄집어내지 못하는 관계,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 그 흉금을 정말 터놓고 그냥 하나가 될 수 있는, 함께 울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것이 너무 이제 그리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관계적인 존재. 일이 뭐 아무리 힘들고 인생에 많은 고난이 와도 이 관계 자체가 틀어지게 되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럼 직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일도 힘들고 그럴 때 많았는데 그 어떤 상사와 또 동료 간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어린날 때 정말 힘들어요.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이 현주소는 어떤 것인가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 제시된 이 기록을 통해서 한번 저는 끄집어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시점에서 우선 주님은 여전히 어떤 관계인가요? 주님은 여전히 멀리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멀리 있는 랍비, 선생님, 스승.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과 사람은 멀리 바라봐야 아름답다. 들어보셨나요? 산과 사람은 멀리 바라봐야 아름답다. 관계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산이라는 건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늘 바라보는 산이 있죠. 저기 우뚝 서 있는 저 치악산.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그런 아름다운 산.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도 문득 이렇게 비개인 날에 오후에 저걸 탁 바라보면 안개가 구름이 쫙 연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 치악산의 그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무슨 뭐 시라도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산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올라야 할 가파른 이제 계곡이 보이는 것입니다. 거친 그러한 바위산, 오르기 힘든 그런 가파른 바위투성이와 그렇게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그냥 멀리 바라보는 게 낫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도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 공감할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는데 존경스러웠어요. 참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근사한 사람이에요. 외모도 근사하고 수려하고 뭐 아주 괜찮은 사람 같아. 근데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단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실수투성이한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멀리 봤을 때는 존경했는데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죠. 무슨 뭐 목사님을 존경한다 그랬을 때는 존경스러워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고 신실한 하나님. 그럼 가까이 이제 정말 그 몸을 가까이 닿을 만큼 가까이 가면은 이제 육신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 사람의 기질과 혈기와 근성과 이 나타나는 거죠.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과 사람은 멀리 볼수록 아름답다. 그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역시 이제 멀리 이렇게 바라본, 그냥 우리 주님을 존경하면서 그렇게 따라왔던 그런 항상 거리를 둔 그런 사이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로 내가 다가갈 수도 없고 또 그분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어느 정도의 또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상 나에게 접근하면 내가 또 오히려 거북하고 민감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야말로 죄인인 인간, 천한 자신의 그런 신분과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그렇게 베드로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내 손도 아니고 내 얼굴도 아니고 어떻게 내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 이제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이죠. 이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서 정말 존경하고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서 그렇게 바라봐야만 했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물음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지막 6월절이 지난 후 주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하늘 위로 승천하실 것과 그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분과 이별과 교제의 단절로 인한 공허감을 느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만큼 친근했던 사이, 늘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 아주 커다란 존재,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한 사람과 이제 교제가 단절됐고 그분이 눈앞에서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있어서 예수님과의 이별,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허감을, 좌괴감을 안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존경과 신뢰와 경외의 대상이 사라진 이유, 맞이하게 될 그런 상실감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시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 스승에 대한 가장 큰 예의와 존경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주님을 존경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니고 있었던 주님과의 관계의 전부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말 존경했던 제자였어요. 그것을 정말 표현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뒤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런 어떤 커다란 충격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주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주님과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었고 난 수십 년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식적인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과 장소에 참여함으로써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에 있다.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한 번도 나는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고 존중하며 나는 내 신앙을 고백하기도 한다. 하나님 앞에 나는 때때로 찬양도 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가깝게 대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특히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성경 공부도 나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신학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기도의 시간을 많이 참여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가 그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내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어떤 커다란 나는 그런 문제를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못하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는 시간들이었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너의 발을 씻기지 못한다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가 상관이 없어요. 그 3년 반이라는 그 숱한 시간들, 돈과 동네에 있다는 시간은 그냥 무의미한 것이며 무가치한 것입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거지. 그냥 그런 이름뿐인 관계라는 거예요. 명목상의 관계일 뿐이에요. 그런 법적인 관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 법적인 관계잖아요. 누가 그걸 부인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과 여러분 정말 상관이 있는 자입니까? 상관이 있는 부모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형제, 동기들과 정말 그런 관계냐고요. 법적인 관계잖아요. 명목상인 관계잖아요. 주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라 부르고 형이라 부르고 부모라 불러도 명목상의 관계를 그대로 거리를 두고 유지하는 그런 관계였을 뿐이에요. 너와 내가 지금 그런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너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럼으로 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못한다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무척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대한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놓쳐서는 안 되는 그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그 문제의 중심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자신의 수치, 그 발이라는 것은 수치심, 그리고 주님 앞에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내 마음의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내 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깊은 곳 속에서도 절대로 터치할 수 없는, 이것은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누구에게도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더러운 발을, 보여주고 싶은 발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그분의 손에, 그분이 친히 그 손으로, 그 거룩한 손으로 씻겨주시도록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성막으로 나갔죠. 하나님께 경배할 때 성막으로 나갈 때 처음에 그 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번제를 드려서, 희생물제물 드려서 그 피를 거기에 쏟고 번제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됩니다. 그 후에 맞닥뜨리는 그런 곳이 뭐냐면 물대야였습니다. 물대야.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십시오. 30장 20절로 21절. 17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밀려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한 노수로 물대야를 만들고 그 다리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자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며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않으리니 그들이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으면 죽지 않으리니 이는 그와 그의 씨가 대대에 걸쳐 영원히 지킬 규례가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번제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그것을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씻음과 용서를 구속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경배하고 참된 경배잖아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 위해서는 그 성소를 거쳐서 물대야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물대야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과 교제하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대야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갔다 이거죠.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으면 죽지 않으리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신 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대야를 거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을 면하는 그 자체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거쳐야 될 관문인 것입니다.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교회가 거룩함과 하나님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속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물로 씻음으로써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써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신부로서 점이나 주름도 없이 티가 없어요. 교회가 티가 없어요. 여러분 스텐 알죠? 스테인이 뭐냐면 점과 흠이에요. 불순물이 스테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테인리스. 점과 흠이 없는 불순물이 없는 쇠를 스테인리스라고 그래요. 점과 흠이 없는 불순물이 안 들어간 쇠 붙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점과 흠이 없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어떤 티끌만한 죄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아주 순수하고 아주 깨끗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이 100% 처리된 그런 100% 순도의 그런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의한 물로 씻겨졌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것이 아니라면 죽은 시신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표를 통해서 그것은 죽음과,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나가는, 하나님께 살아있게 만나는 것입니다.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이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교회 사이가 단절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위기 중의 위기는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취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있고, 이것만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위기예요. 하나님 앞에 순도 100%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계속 지속된다 이거죠. 우리는 이미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성경대로 실행하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조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다 갖췄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전통과 관습을 더 중요하게 생기는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자신의 전통적인 기독교의 전통을 지키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겨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갖는 게 아니에요. 단절된 거예요. 자신들의 약점을 넘어서 연약하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무능력, 비성경적인 그런 교리들, 그런 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런 인간적인 전통과 관습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저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명목상에 하나님과 나야. 주님이야. 그러나 이 지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과 절대로 연합할 수 없어요. 동행할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나와 너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좋으니까 나는 그대로 살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들이 제거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욕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 한 번 하는 거예요. 리펜트라 그래가지고 회개는 단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리턴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나 이거죠. 가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관없는 동행을 하는 거죠. 회개는 남 한 번이지만 죄들에 대한 자백은 매일 이루어지고 매일 시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단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나의 발을 씻겨주는 영적 경험이 지속돼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탁에 일어나서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셨다. 진지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라면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들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참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증거들이 있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면한 경험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경건하게 보여요. 옷도 그렇게 입고 기도도 그럴싸하게 하고 형식도 다 갖췄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과 대면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취부를 보여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자신의 무능력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놓은 적도 없어요.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언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죠? 참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죽은 것처럼 나갔어요. 물대야에서 자신의 손발을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어떤 점검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화로다 이거죠. 내가 그 거룩하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과 대면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기회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냅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고 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취부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것으로 하나님 만난 것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그 선지자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자비를 구하고, 정말, 정말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화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선제는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와서부터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여러분 그들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미친 사람. 막 창녀하고 막 결혼하고 막 이러죠. 애를 낳고 말이에요. 그 창녀를 끝까지 쫓아가고 말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음행한 자기 아내, 이스라엘을 마귀에게 뺏긴, 그 바알신에게 뺏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자기 아내, 창녀가 된 음행하는 창녀를 따라갔다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이사야 하나님 만났습니다. 화로다 이거예요. 제단 숯불을 내 입술 댔죠. 나를 위해서 누가 갈 것이냐 이거. 나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숨겨진, 베일에 숨겨진 그 형식 뒤에 있는 진면목, 죄악과 불의, 부패한 그런 민족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발을 보여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벗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발을 나에게 내밀어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무를 받은 그런 선지자들이나 예언가들이나 또 우리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야 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속에 숨어있는 그러한 나의 그 실상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10년 된 문제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려고 한다면 난 그런 것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쩔은 자신의 문제를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가져간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다 내어놔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안 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어떻게 될까라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전지전능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일까요? 여전히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들. 수십 년 동안 헛된 수고를 하는 거야. 거기에 많은 시간과 정열과 열정을 다 낭비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너무나 쉬운데. 하나님 이거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놓으면 되는 것인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사이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야 돼요. 내놔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 그 발을 씻겨주지 않는 사람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나는 내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씻겨주시지 않은 거야.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이죠? 실제로 그 사람은 자신의 발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신용만 한 거예요. 여기까지 주님. 보여드렸죠? 여기까지. 손 닿을 수 없으면 주님 손 닿지 마세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고백만 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발을, 그 피부를 가지고 정말 두르시고 옷을 정말 벗으시고 팔을 걷어 붙였어요, 그분이. 그 전지전능하신 그 분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분은 그냥 피장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그거는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다고, 그냥. 내가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성육신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실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요,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10달 동안 계셨고, 그분이 정말 그 유년기와 청년기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피부로 모든 것을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을, 사람이 누구신가를 그분이 이해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누구신지 이해하셨던 거야. 그래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은 사람을 정말 이해하셨다는 거래요. 그 죄인된 인간을 이해했다는 것이고,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아집과 인간이 뭐를 숨기려고 하고 인간이 뭐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정말 동고동락 같은 제자였지만, 네가 네 발을 내 앞에 내놓고 내가 너의 발을 내 손으로 만져서 그 발을 때를 내가 씻기고 닦아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 너의 삶의 가장 그 심각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문제를 터치하고 만지기 전에는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목자인 제가 만약에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 자체가 안 돼요. 기도 자체가 안 된다고. 야, 우리 사람 많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서 짓고 말이지 뭐 교회도 올려. 아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너희도 그와 같이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맴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 기도하면서 무슨 2시간을 했느니, 무슨 뭐 10시간 했느니, 금식 무슨 뭐 40일 했느니, 상관없는 기도예요. 아니, 그 사람이 1시간, 10시간을 해서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주님께 자신의 그 발을 씻기게 하셨다면,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 자체가 다가 아니죠.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깨우쳤고 알게 되었고 보았습니다. 듣게 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무엇을 여러분 알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뭐를 절감했습니까? 뭘 절감했어요? 뭘 보았습니까? 나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내 관계 속에서 뭘 보았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책을 대하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였는지, 내 자신 속에 숨겨진 그런 더러운 기질과 습관과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마음의 죄악들을 여러분 보고 있었는지. 아, 주님 그것만은 내게 보여주지 마세요. 어떨 때는 기도 가운데 내 입술 속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것도 말해야 된다. 나는 이렇습니다. 내 자신이 고쳐버리겠다는 수년과 묵은 그 찌든 때처럼 지울 수 없는 불결한 그런 습관들. 전지전능하신 주님 손에 나의 발을 맡겨보신 적이 있나요? 맡겨본 적이 있어요? 아, 나는 이 습관을 끊을 수 없다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겨본 적이 없어요. 정말 진지하게 맡겨본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 맡겨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를 보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맡겨본 적 있으세요? 자, 아니라면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관계의 그 중심의 핵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선언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교하고 암울한 시대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그 자백과 요청과 간청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단순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네, 뭐 거창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할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발을 씻기도록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하지 못했던 그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수도 끌어안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장애물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그 위에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목베임 당하고 순교하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고문당하고 끓는 물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왜 없을까? 그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이 왜 없는 것인가요? 그런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대죠.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친구라. 양이 자신의 그 양털을 그 목자의 손에 맡기는 것처럼 하죠. 자신을 온전히 못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끝내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인가 달라져야 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십자가 제단에서,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그 말씀의 물 앞에 나가서 이제 주님 앞에 내 발을 맡기실 때,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이 나를 깨끗이 씻었을 때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여러분 용기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했어요. 그분과 결코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분과 상관없는 나를 계속 보낼 뿐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부분들을 더 많이 변화해야 됩니다. 주님은 친히 옷을 벗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옷을 벗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맺으시기를 원했던 그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나의 내면에 여전히 남겨진 더러운 이 성품의 열매들을 드린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늘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정말 주님께서 나의 발을 깨끗해 하셨다는 그 증거들을 하나님 앞에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간청드립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보여주시기 전에는 나는 이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을 칠 때도 있습니다. 다니면서 하나님께 불이 찍고 땅을 치면서 내 가슴을 찢고 싶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여러분 누구에게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이 더러운 발을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원수는 그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수많은 분주한 일들,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만심,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힘들죠. 그 문제만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 난 떨쳐버릴 거야. 아니요. 이제 나가실 때가 됐어요. 뭐를 망설이십니까? 주님 앞에 나가세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 머리와 발 다 씻어 주셨잖아요. 이제 내 남은 이 인생의 마지막 내 발을 하나님 능히 씻어 줄 줄 아는데 내가 그동안 숨겨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 앞에 내밉니다. 씻겨 주십시오.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겨 주신다고 하죠. 점과 흠이 없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혹한 현실을 주님의 손에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너무 수고하신다. 주님께서 위대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 허리를 굽으셔서 내 발을 씻기시기를 원하시는가? 씻기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주님은 나 생각과 달라요. 아니다. 나는 너의 부끄러움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의 그 썩은 그 고질적인 문제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 아들에게 가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내 딸에게 하나님 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내 엄마에게, 내 동생에게 가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모습 보시기를 원하잖아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소돔에서 구원할 수 있었다면 왜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 계실 것입니다. 그 장소에 가 계시고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의 기도는 눈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기도는 내 치부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대변한 사람들의 그 기도의 결과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늘 여러분들의 기도에 눈물 흘린 씨앗으로 뿌려진 그 기도의 열매를 보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 교제한 그러한 열매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기를 주님께서 늘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유다와 같이 그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다도 아마 자기 발을 씻겨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 관계를 무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신 후, 일일이 닦아주신 후 다시 옷을 입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이제 영광의 보좌에 주님께서는 앉으십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그 매일매일 주님을 초대하셔서 주님께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발을 늘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씻겨주십시오. 오늘도 나옵니다. 또 나가고 그 여러분 매일매일의 동행이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런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과거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지속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